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태도를 강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좀 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35절에서 38절은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그 나라를 주실 날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날을 기다림에는 믿음과 동시에 각성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꼭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문자적으로는 반드시 허리들을 준비하고 등불들을 켜라입니다. 허리를 준비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력이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불은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을 기다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표현은 완료 수동형으로 이미 띠가 허리에 메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등불을 켜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 계속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서 있으라는 현재 명령어로 계속적으로 있으리라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곧장 세 비유를 통해 이 빈지를 선명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깨어있음을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종들은 주인의 귀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에 들렸다가 늦게 귀가하는 주인과 같습니다. 종들의 사명은 어느 시에 주인이 대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은 칭찬과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깨어 즉시 문을 열어주는 종들이여 라고 하시며 복을 선언합니다. 주인을 제 시간에 맞으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종들에게는 큰 명예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명예와 복은 무엇일까요?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예고 없이 닥치듯 반드시 옵니다. 피곤한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깨어 준비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회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과 게으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과 성심을 다하는 종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여 주인을 맞이하는 것도 영광인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협족한 주인이 자신을 잘 맞아준 종들을 자리에 앉힌 후에 그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친히 수종을 듭니다. 이 모습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마련한 잔치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주인의 귀가가 가장 깊은 밤인 이경,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경 또는 3경, 새벽 2시에서 6시경이라면 주인을 맞는데 실패하지 않는 종을 향한 주인의 칭찬과 섬김은 더할 것이라고 하시며 늘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39절과 40절은 도둑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주인을 맞는 종들의 깨어있음과 주인의 예상하지 못한 대접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비유는 부지불식간에 침투하는 도둑을 예로 인자의 도래가 예측 불가의 은밀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않았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도둑은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밤과 집주인의 경계가 가장 늦은 깊은 밤이 도둑에게는 적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철저히 준비한다면 도둑의 방문은 무산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철저히 준비하여 주인을 환영하여 맞이하는 반면 두 번째 비유는 철저히 준비하여 도둑의 은밀한 방문을 저지합니다. 공통점은 준비하는 자가 철저히 준비해 그 시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장차 인자의 오심도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즉시 일어나 맞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41절 48절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또 다른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시 청지기는 여러 종들이나 자유인 가운데 특별히 주인에 의해 선택되어 그 집에 속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주인이 출자 중일 때는 전적으로 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며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주인의 뜻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청지기에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충성입니다.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함으로 주인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집안의 종들을 보살피는 종은 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반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엄한 징벌을 받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징벌의 정도가 덜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사와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책임이 클수록 평가 기준 또한 높아집니다. 무작정 높은 자리를 욕심낼 일이 아니라 권한만큼 져야 할 책임과 감당할 몫이 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기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인자가 오실 때까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제자의 지혜 있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 준비하되 기다림의 시간을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헤아리며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